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부활하셨다.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존폐가 뭐냐면 예수 이겁니다. 예수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건 사람이 부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폭삭 자빠지느냐, 폭삭 일어서느냐, 벌떡 일어서느냐는 건 부활에 달려있어요. 예수 부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 이건 과거 시제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과거 시제, 과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의 감격과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항상 미래 시제요, 현재 시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그냥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거의 부활절 때 한번 들을 뚱말뚱일 거예요, 아마.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구절 하나 갖다가 장로 속색이면 장로들 두들기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지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윤리도덕으로 좀 못된 그 성도들이 있거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있으면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 두들겨 패는 몽둥이 역할을 했어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기독교회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현실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셨는데,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현실만 남아. 그러니까 현실만 크게 보여서 현실의 복, 현실의 축복, 현실의 것만 매달리니까 이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 중에 가장 큰 진실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만삭되어 나지 않은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쿠스,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변하고 신약 성경의 반을 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수는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항상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성경의 예언 따라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오늘도 말씀이면 성경 따라, 성경대로 이렇게 써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래요. 예수님 한번 따라, 예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예. 성경을 예언해 놓으신 그 성경을 먼저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세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인의 수가 500이라고 그래요. 오늘 500명. 모세의 증인, 성경 한번 봅니다. 모세의 증인도요,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5절, 자,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를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정을 여보세요. 그러면 2명 아니면 3명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 증인으로 인하여 죽을 자가 살아요. 증인 두세 명만 있으면. 살 자가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저 사람 죽였습니다. 너 말고 증인 있느냐? 있다. 그러면 살 자가 죽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500명이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명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럼 예수 부활은 율법적으로나 이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안 믿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죽으면 끝이지. 여기만 모든 게 막혀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그걸 못 믿도록 불신앙을, 불순종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거 아세요? 꾸짖으셨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러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떠나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텔레비 볼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이게 더 헛것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 없으면. 구원도 헛것이요, 부활 없으면. 근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핵심이고 그렇게 가장 소중한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아이러니죠? 이상하죠? 교회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회가 세워진 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세워졌는데 부활을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 웃긴 거예요. 아주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고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꾸짖으신다는 소리예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는 모든 영적 생활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도 막 슬퍼가지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무지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막 얘기하면서 무슨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더니 그걸 안 믿으니까 시편에 있는 것과 선지자의 글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버림받는 1순위가 누구냐? 교회에 나왔는데 버림받는 1순위가 누구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죄 없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아난 것을 내가 살아났잖아, 나를 보고 믿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증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시편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예언해놓고 이렇게 예언해놓고 이렇게 예언해놨다. 혹시 우리 성도들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아주 많이 힘들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일단 성령이 보이지 않고, 일단 예수님인지 안 보이시니까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보이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믿으실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눈으로 보고요? 눈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눈은 우리 여기 가끔가다 인터넷에
나오거나 페이스북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 낭떠러지기인데 근데 그림 입체로 그림 그려놓으면 내 눈은 어떻게 보여요? 낭떠러지기로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 눈이 어떻게 보면 다른 모양인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틀어놓기만 하면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고요. 이 눈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눈 믿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그런 걸 유혹하는 겁니다. 너 눈으로 봐라. 이게 눈으로 이게 맞나? 눈으로 봐라. 눈으로 봐라.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감 믿으라는 거죠. 오감. 내 감정.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각 따라 그것으로 뭐 필링이 맞아야 된다나 감각 따라 맞아서 눈 맞아서 남녀가 결혼했다가 깨지고 또 결혼했다가 깨지고 결혼했다가 깨지고 미국에서는 5혼, 6혼 한 사람 봤어요. 6번인가 5번, 6번 결혼한 여자도 봤어요. 애가 있는데 다 달라, 얼굴이. 다 달라. 알라스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 달라, 얼굴이. 자기 감각 따라. 뭐 자기가 누구처럼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내가 영으로 육체로 헌신봉사하고 육체로 헌신봉사하고 보상은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영으로 보상받는 거라고요. 그 나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11에서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적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거 믿는 믿음이 첫 번째거든요. 이거 믿는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거든요.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냥 믿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풍성하게 해석하고 액면 그대로 보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내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부활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 고백을 못하겠죠? 그렇죠? 고백하면 뭐 죽이니까, 뭐 총살시켜버리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줍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드리리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요거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구간조처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고백했다면 행동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드리세요. 예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 증거도 하고 우리 노 집사님이 잘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하는겨. 뭐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하지 말어. 전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는 전도해서 책임져라는 소리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계속 전도하는겨. 그냥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갖다 주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그건 겨우 목숨만 건지는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나의 첫째 부활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삼으니까 영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거든요. 남색, 여색, 쉽게 말하면 호모, 게이 그때도 무척 많았거든. 그런데 로마 장군들이나 로마의 고관 대작들의 그 사람들이 며느리를 누구로 얻냐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안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거든. 하다못해 그 왕의 왕비가 낮에는 궁궐에서 이렇게 있고 밤에는 창기짓 했으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며느리를 얻을 적에는 사위를 얻을 때 누굴 믿냐면 비밀이에요. 예수 믿냐?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러지 않았거든. 사자밥이 될지언정 그 짓을 안 했거든. 보화가 될지언정 그 짓을 안 했거든. 핍박을 받아가며 개먹이가 될지언정 그 짓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고관 대작들의 와이프나 며느리들이나 사위가 누구냐면 그들이 묻는 거예요. 비밀리에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알아봐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타락하고 있죠. 뭐 무슨 파라나 그런 사람들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무슨 또 회개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연예인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더러운 짓들 많이 하거든요. 연예인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신실한 사람도 무척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신실한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짓들 하는 애들 무척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 양심의 자유 좀 얻기 위해서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이기 때문에 다시 더러운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파 있잖아요. 구자로 시작하는 무슨 파 있잖아요. 그 글로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는 영접하세요. 내가 어린애일 때는 한 가지가 이해가 됐지만 커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점점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공로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집안의 경사 요즘엔 경사 아닐 수도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경사는 아니요. 그거는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막 경사요, 경사. 그죠? 똥 싸도 경사, 오줌 싸도 경사. 다 경사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경사가 재앙이지. 여러분들, 한번 따라주세요. 믿는 바에는 순종하며 가리라. 성장하리라. 네, 이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접했으면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끝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요. 성장하려 하지 않아. 아비의 고통을 얘네들은 모를 건 엄마 아비의 고통을 얘네들은 얘네들은 모른다고. 학교에서 뭐 필요하대 얘기하면 끝이요. 나 이거 해야 돼 끝이요. 그러나 아비나 어미는 고민한다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좀 거시기 했을 때
너도 아비됨을 안다. 너도 아비됨을 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접했다면 성장하세요. 고백했다면 성장하세요. 그렇게 살아드리세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지금 내가 나의 그 모습은 어떤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사실이 내가 아직 잘 안 믿어진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너무 많이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감각이 없다. 아직도 그런 예수 부활에 대한 사상이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의 부활의 하심을 사람들은 증거하는데 나는 조금 의심이 간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안겨준 은혜와 축복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해서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부활을 생각할 만한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남에겐 말하지 못하지만 죄에 빠져서 아주 속으로 겉으로 아주 속상하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딱 걸려 있다면 특별 보호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자기 성은을 보여주시며, 왜 성은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흙이 다시 솟아붙어가지고 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신령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잘라지든 뭐 비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찌그러지든 뭐 이렇게 해도 그 몸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이 몸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유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만유의 주요 만유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인이시요 왕이시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예수 부활에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선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놀고 계시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 준비하십니다. 날 위해서 날 영접하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 영접하시려고. 대통령이 오면 최소 국무총리가 가서 그 비행기 트랙에서 이렇게 영접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함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찌그러지고 깨지고 볶아지고 엎어지고 곱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늘이 땅 같고 땅이 하늘같이 이렇게 뒤집어졌을지라도 부활의 신앙만 확신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거나 아니면 이단입니다. 30년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자매가 신천지 딱 3개월 훈련받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부활 안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이 믿음 변치 않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었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 학업에 적용해 보세요. 내 직장에 적용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부활의 믿음 가지고 부활 승천하리라.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